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다룹니다. 먼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하는 것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은 대략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니케아 종교회의가 벌어질 때 무렵의 로마 제국의 상황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여기 콘스탄티노플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통치 영역을 동로마로 스스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로부터 대략 100년 뒤에 어거스틴이 등장하고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른쪽 지도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상황을 대략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폭력적으로 진입해서 로마 제국이 그동안 건설했던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이 서로마 제국을 사실상 소멸시켜버린 대사건입니다. 어거스틴이 죽은 지 대략 50년 이내에 벌어진 상황은 로마인들은 이러한 운명을 마주보면서 세계관의 혼동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신학자로서의 어거스틴은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어로 신학의 주요 개념들, 근본 개념들을 정립했고 그 중에 16세기 이후에 특히 주목이 되는 것은 예종론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립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한 이후에 서방신학은 더 이상 헬라어에 의존하지 않고 라틴어만으로도 충분히 신학을 하고 문명을 구축할 수가 있었고 문학을 서술해 나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성경 번역 자체가 헬라어 성경을 필적하는 수준으로 라틴어를 발전시킨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동방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헬라어를 사용했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썼다면 그 헬라어를 계승한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는 성경을 굉장히 더 깊이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헬라어로 된 동방의 신학은 서방의 신학보다도 훨씬 더 탁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변화되고 전체 역량이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자기만의 옛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데에 머무르지 세상을 변혁시키는 적극적인 방향으로의 신학 발전은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시대는 서로마 지역이 심각한 위기를 당하고 퇴보를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없이도 또 동방신학을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신학을 전개하고 온갖 이단과 싸워서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여러 저술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지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서방 지역은 게르만족에 의하여 거의 완벽하게 파괴가 되었고 또 7세기 넘어서는 이슬람이 팽창하고 그 이슬람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통해서 서유럽 방면, 이베리아 반도 방면으로 진출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게르만 민족은 이후 적어도 5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어거스틴이 어떤 인물이며 어거스틴의 작품을 찾아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 같은 것을 사실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중세교회, 중세 가톨릭은 실제 그 내용은 사실은 펠라기우스주의였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중세 후기에 고대 라틴어를 다시 공부를 하고 신학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16세기에 소개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정론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16, 17세기 예정론 논쟁이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재발견이며 회복인 것이고 그럼으로써 개혁주의 신학이 성립이 되고 완성되어 가는 데에 있어서 근본이 이 아우구스투스 신학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펠라기우스와 벌어진 논쟁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논쟁의 본질적 성격을 아우구스티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을 했고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해서 충돌했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이 논쟁을 해석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이 구도가 옳은지부터 보아야 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은혜를 내세울 때에
이 은혜론의 핵심과 원리가 무엇인지, 펠라기우스가 자유의지를 말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자유의지의 독립성, 자유의지의 자유로움을 주장했던 것인지, 그것이 전부 다인지 등등을 생각을 해보고 이 논쟁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논문의 초록입니다. 제가 굳이 이 논문의 제목과 이 논문의 저자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논문 제목이나 이 저자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펠라기우스 논쟁에 대한 이미지요, 우리가 스스로 설정하고 있는 패러다임을 지금 간단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초록은 이렇게 3개의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록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와 기독교의 역사에 이 저자는 중세를 5세기서부터 중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중세가 5세기 어거스틴 무렵에 시작이 됐다.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고 로마가 불탔다라고 하는 요 충격적 사건에서부터 중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 전통적으로 오래된 입장입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중세가 봉건제도냐라고 할 때는 각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가장 늦게 중세가 시작이 된 것은 잉글랜드의 경우고 대략 10세기나 11세기로 보아야 된다. 즉 500년의 시차가 있는 겁니다.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중세 신학이 성립이 되고 할 때에 그것이 라틴어다라고 하면 벌게이트를 생각을 하고, 어거스틴 신학을 생각을 하면 중세는 어거스틴 신학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잊혀진 사람은 샤를마뉴가 등장하고 알퀸을 불러들여서 궁정학교를 시작함으로써부터 시작이 되는 그 무렵부터 보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오히려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세 교회 로마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펠라기우스 혹은 세마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을 취하면서 자기네들은 아우구스투스 신학을 했다라고 착각을 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보면 5세기는 중세가 아니고 중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펠라기우스 신학이었고, 아우구스투스의 저술 전체가 서유럽에 다시 소개되고 종교개혁가들이 그것을 소화하여 종교개혁을 온전한 신학적 반석,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기초 위에 세워놓음으로써 개혁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는 영향이 큰 것이지, 중세 교회, 중세 카톨릭, 라틴 교회, 서방 교회 어떻게 부르든 이 교회가 아우구스투스 신학을 실질적으로 간직했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됐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에서 정확한 이해와 서술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초록이니까 초록이고, 아우구스투스 신학이 중세에 미친 영향이 실질적으로 무엇이냐를 다루는 논문이 아니니까 흠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 이미지에 뭐가 문제 있는가를 제가 이 초록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점을 계속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펠라기우스 논쟁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신의 은총에 대한 양자 간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했다. 양자 간의 입장 차이. 이것도 좀 더 충분히 보강이 된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면 입장 차이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서로 어떻게 다른가를 연구를 하면 이것 또한 입장 차이가 되죠. 그런데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것을 충돌시키는 것으로 보면서 이것이 입장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논점이 서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란의 주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이때에 벌어진 논쟁은 이때 해결이 안 되고 논쟁점이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반복해서 논쟁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논쟁이 계속이 될 때 논점들과 논쟁의 이유들, 논쟁의 목적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동일한 논쟁이 반복이 되더라도
그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배경 상황이 바뀌고 문화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바뀌었는가? 무엇이 바뀌었는가? 그래서 왜 논쟁이 재개되었는가? 그래서 각자의 입장들은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가를 보아야지 무조건 이런 식의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런 식으로 서로 엇갈리는 논쟁점이 될 수 없는 것을 논쟁점으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지금 끌고 오고자 하는 목적은 뭘까? 이걸 또 우리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 서로 다른 지점에 강조점을 두니까 시소가 기울어지듯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반대쪽은 불만을 가지고 반대쪽을 눌러서 억지로 균형점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강조점을 누르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역점을 두려고 하지 말고 균형점을 찾아서 좁혀 들어와서 가운데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펠라기우스는 서방교회의 도덕적 방종과 윤리적 불감증 현상들에 놀라면서 로마교회, 서방교회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책임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구원론을 새롭게 쓰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 저자는 이해했고 그렇게 지금 제시하고 이게 진짜 펠라기우스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구원론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 입장은 인간의 윤리적 삶을 주장하는 펠라기우스의 엄격한 도덕주의가 신의 은총을 간과하고 인간의 능력과 행함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현상으로 이 서술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애매하죠? 은혜 없이는 윤리적 행위가 불가능한가? 윤리성을 강조하면 안 된다? 비윤리적이어도 된다?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떡하지? 사악한 행위들은 어떻게 하지? 비윤리적 행위들은 어떻게 하지?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해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거스틴을 지금 해석하고 이 논문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 시대처럼 여전히 행위와 신앙의 괴리 속에서 사회적 부패와 방종, 즉 윤리가 결론적인 초점이었던 겁니다. 이 저자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의지와 윤리성을 강조하는 펠라기우스를 대립시킬 때에는 구원론은 안 다루겠다는 겁니다. 논문은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가 그런가 봐야 됩니다. 나무 위키에 펠라기우스라는 항목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펠라기우스는 브리튼섬 출신입니다. 380년경 고향을 떠나 405년에 이르기까지 로마에 가서 공부를 했으니 특히 펠라기우스는 당시 로마의 환경 속에서 공부하면서 비판적 지성을 갖추고 당시 교회의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5년경부터는 바울 주석을 저술했고 아담의 죄, 세례, 자유의지, 은총 등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피력했다. 구원론과 신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409년과 410년 이 서술은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09년에 로마를 떠나 북아프리카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410년에 서고트족의 알라릭이 로마에 입성하여 로마를 약탈했을 때 로마에서 아프리카로 피난을 갔다라고 하는 서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09년에도 아프리카를 갔었고 410년에도 아프리카를 갔었다라고 하는 두 번 아프리카를 방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만일 한 번 갔으면 모순되고 충돌되거나 부정확한 서술이 되는 겁니다. 왠지 충돌된다는 느낌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펠라기우스 논쟁을 언급할 때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는 만난 적이 없고 당시까지만 해도 즉 411년 요 무렵까지만 해도 아우구스티누스는 펠라기우스를 상당히 탁월한 신학자로 여기고 존중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는 존경까지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411년 로마 제국의 유명한 귀족
아니치 가문의 딸 데메트리아스가 상류층의 삶을 버리고 수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자 이때 그녀의 부모들은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 즉 제롬,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 이렇게 당대의 가장 뛰어난 3명의 신학자 겸 목회자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 이 3편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논쟁의 주요 당사자는 1차적으로 요 414년 서술을 보면 펠라기우스는 히에로니무스의 비판에 방어하기 위하여 본성에 관하여를 저술했습니다. 본성론을 저술했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어떠하다. 여기서 히에로니무스 즉 제롬의 인간론이나 은혜론은 아우구스티누스와 거의 동일한 은혜론 인간론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에로니무스 즉 제롬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펠라기우스의 제자들은 본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펠라기우스의 저술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보냈습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편들어 달라는 거겠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때까지만 해도 펠라기우스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술을 보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다시 말하면 펠라기우스를 좋게 보다가 아주 나쁘게 보면서 그를 이단이다라고 선언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펠라기우스를 당장 교회에서 축출시켜야 되는 이단으로 간주했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를 반박하기 위하여 본성과 은총론에 대한 저술을 415년에 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단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결국 415년 7월 그리고 416년 이 2번에 걸쳐서 펠라기우스는 정죄되었습니다. 무엇이 지금 논점이 됐냐면 본성에 관한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아우구스티누스 주장이 충돌한 겁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펠라기우스는 이단이었던 겁니다. 논쟁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능력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원죄를 부인했다. 이것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총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면서 부딪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본성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에 관련하여 의견이 충돌했을 때 그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이단이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대개 이것은 신론, 기독론, 구원론으로 연장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즉 베프티즘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칭의론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즉 단순히 본성의 문제는 본성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신학 전반의 중요한 요소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만들어내서 충돌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저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당시 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 그 입장이 그 해석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3번 항목에 보면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적으로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다. 인간의 능력과 자유를 강조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충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자기 자신의 능력만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개입이 필요 없고 기독교는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충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입장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은혜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펠라기우스와 완벽하게 반대되는 입장이겠습니까? 그 반대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엄청난 것을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인간의 그 능력은 그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인간의 행위는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능력과 행위와 그 의지든 무엇이로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이죠. 즉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극과 극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충돌했다면 인간의 의지를 설명할 때에도 서로 반대되는 설명을 했고, 은혜에 대해서도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했다라고 설명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인간은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 받지 않은 인간의 의지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펠라기우스도 은혜를 인정했겠죠. 그런데 안 받아도 되고 거절할 수가 있고 거절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가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과 상극이 되겠죠. 펠라기우스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자유로우며 이해할 수 없는 약함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자유롭다.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약함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즉 인간의 본성은, 즉 자유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능력이죠. 그것은 완벽하여 하나님도 간섭할 수가 없다. 간섭해봐야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라고 전제해야 되는 거냐? 인간이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명령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지나친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한 거냐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정죄받았을 때 그 후손들은 정죄 상태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이고 성경의 입장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가 없다. 근데 그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이 그런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할 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행위도 하지 않고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죄로 정죄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성경적인 것이냐? 이 사고방식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라고 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화하여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는 것. 어떤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인가를 확립하여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교훈을 담고 체계화한 것이 신학이라고 한다면, 펠라기우스는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한 것입니다. 철학을 신학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 본성을 피력했다. 인간의 본성은 완벽하다. 죄란 원죄가 존재하지 않고 자범죄, 그 인간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를 죄라고 하지, 타인의 죄, 조상의 죄 때문에 죄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각자는 죄 없이 태어났고 본성상 죄된 성향이란 있을 수 없다. 자연인은 그 자체로 무죄한 상태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전혀 손상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 자연인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수행할 수 있다. 육체가 약하다고 해서 변명거리는 되지 않는다.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선택을 하는 사람만 교인 자격이 있는 거다. 도덕적 인간이 교인이다. 인간에 관한 낙관적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전개한 겁니다. 펠라기우스는 은총을 두 가지 면에서 이해했습니다. 첫째, 인간의 능력은 그 자체로 완전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타락이나 죄에 의하여 무능해지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깨우침,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를 알려주며 인간은 이러한 모범을 통해 죄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공로가 없다. 공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고 존재가 바뀌어지며 능력이 더하여지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번복이다. 윤리적 모델로 삼아서 감동을 받고 우리도 저렇게 살자라고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동기부여의 의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을 정확하게 함축적으로 설명하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은총이란 죄에 의해 무력해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무력해진 인간을 그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고 인간을 죄에서 꺼내주고 치유해주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에게는 이 선물을 받을 어떤 근거도 단서도 없다. 대가도 지불할 수가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결론이 나왔죠. 자, 펠라기우스 논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펠라기우스 논쟁은 본질적으로 어떤 논쟁인가 할 때 자유의지에 관련된 논쟁 혹은 은혜론 논쟁이 아니라 본성에 관한 논쟁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고, 한편으로는 신앙은 신학이다와 철학이다.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옳은 것이냐,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옳은 것이냐에 대한 논쟁인 것이죠. 펠라기우스는 주의주의적 철학에 입각하여 신앙을 재해석을 하고 성경을 재해석하여 그 나름대로의 신학을 만들었는데 실은 이것이 철학인 겁니다. 철학적 신앙생활을 해서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펠라기우스 입장이었던 것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인간의 구원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인간의 본성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철학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철학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세계관은 철학을 가져오면 안 되고 신학적이어야 된다. 신학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구원론을 구축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신학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쟁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런 논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